여러분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어려운 위기가 왔는데 이걸 가까스로 넘겼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다른 위기가 막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산 넘어 산이란 말을 씁니다. 때로는요, 이런 위기들이,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오는 것도 아니고요. 한 번에 막 여러 개가 동시에 겹쳐올 때도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저의 목회 초기 2년 반 정도가 바로 그런 기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담임 목회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 넘어야 할 산이었습니다. 2020년 3월 초부터 우리 생수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목회 시작한 지 3주 주일부터, 세 번째 주일부터 코비드 팬데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그해 여름에 제 둘째 아들이 난치병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부터 그 다음에 봄까지 이 아들이 내시빌에 있는 병원에서 골수 이식 수술을 받게 되죠. 근데 그 와중에 오해, 비방, 갈등이 교회와 또 저희 가족을 확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플로리다에도 살아봤고, 텍사스에도 살아봤고, 캘리포니아에도 살아봤고, 여기 이제 알칸사에 살고 있는데요. 각 지역마다 자연재해가 다 있어요.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쭉 돌이켜보니까 저희 이제 목기 초기 2년 반은 그 플로리다의 그 허리케인이 확 불어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텍사스 알칸사에 토네이도가 막 밀려오는데 또 그 와중에 캘리포니아의 산불이 막 밀려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든 것이 또 안정이 되고 또 이렇게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이거 제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제가 하려고 막 해보니까 다 자꾸 이상한 문제들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손길만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제가 기다릴 뿐이네요. 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거 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봤냐?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저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도 아마 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혹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이 시간 이런 정말 어려운 문제와 위기를 온 몸으로 맞으면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수도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산 넘어 산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산 넘어 산이라는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말을 아무나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이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에게 말했다가는 복면당해요. 네. 산 넘어 산 상황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자주 목사님들이 쓰는 말인데 설교 중에 고난은, 위기는 변장된 축복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스도에게 위기는요, 축복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과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고 훈련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훈련시킵니까? 누가 연단시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깊이 더 알아가게 되거든요.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은 더 깊어지고요, 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성품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겪고 난 뒤에 가만히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그것을 경험하지는 않더라고요. 두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인데 똑같은 위기를 겪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어떻게 대처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이 위기의 상황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만 남기기도 해요. 이 위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만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위기와 이 문제가 다른 내 이웃들, 내 옆 사람들, 내 지체들에 대한 사랑을 남기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위기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깊은 경지에 이르게까지 하기도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야곱이 이와 똑같은 상황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야곱에게 있어서 가나안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 에서라는 위기를 이제는 정면으로 맞닥뜨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요, 가까스로 라반의 손에서 이제 벗어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산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참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야곱에게 있어서 여우 라반을 피했더니 호랑이 에서가 있더라, 뭐 이런 게 어울린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연 야곱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요? 과연 하나님은 야곱이 이 위기를 어떻게 핸들링하도록 인도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빔 사건 때문에 야곱은 그동안에 쌓아왔던 그 간증을 다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뿐 아니죠.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어버릴 그런 위기에도 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건에 이제 깊이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라헬이 드라빔을 낙타 한 장에 깔고 앉게 있게 합니다. 그리고는 저 지금 생리 중이라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하십니다. 결국 라반은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야곱에게 책망을 듣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3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 일행은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여행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전혀 가볍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무거운 무게가 짓누르고 있는 것이죠. 넘어야 할 산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 에서가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해결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얼마나 근심이 많았는지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32장 전체를 쭉 보시면요, 이 야곱이 무슨 행동을 취했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작하기 전에 32장 다 읽어보셨죠? 네.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겁니다. 야곱이요, 별의별 수를 다 써봐요. 야곱이요, 자기의 그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 보기도 해요. 혹 한 때만 피해 있더라도 있게 하라고, 한 때는 보존하라고. 물론 야곱은 하나님께 또 정말 멋진 기도합니다. 진짜 아름다운 기도해요. 또 야곱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에서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요, 한 번에 드리면 감동이 없으니까 여러 차례 나눠가지고 한 번씩 계속 감동을 주려고 해요. 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이제 자기 가족을 다 먼저 보내고 홀로 야복강 이편에 혼자 밤을 지새워 보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으면 그랬을까 싶은 거죠. 이렇게 야곱은요, 앞으로 닥칠 위기를 생각하면서 무거운 마음을 안고 고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바로 여행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메신저, 천사들을 야곱에게 보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찾아오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보기에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군대였던 거예요. 특히 한 무리의 군대도 아니고
두 무리의 군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여기 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이곳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러요. 두 무리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메신저들이 두 무리의 군대로 야곱에게 나타난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위기 앞에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두 군대, 큰 두 군대 무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야곱이 이거 보고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지켜내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정말 강력한 분이시지, 정말 크신 분이시지 라고 생각하게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혹 앞으로 겪게 될 위기와 문제는, 아니 혹 지금 겪고 있는 위기와 그 문제는요, 철저하게 강력하신 하나님의 통제 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야곱이 기도합니다. 두 무리의 하나님의 군대를 본 뒤에 야곱이 취한 행동을 보면요, 흥미로운 점이 발견됩니다. 야곱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고의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메신저 보내셔가지고 두 군대 무리로 보이신 것, 이거 그대로 따라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메신저 보내신 것처럼 야곱도 형 에서에게 먼저 메신저 보냅니다. 그런데 형에게서 아무런 대답이 없지요.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만 들립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야곱은 너무 두렵고 떨려서 나름대로의 대응을 하는데 자기의 무리를 두 대로 나눕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것을 야곱은 정말 미성숙한 행동이다, 정말 인간적인 행동이다 라고 평가할 수는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만 평가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야곱이 나름대로 대응을 한 것은 맞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 행하신 것,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고자 했던 게 바로 이 결과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합니까? 비록 야곱이 아직 인간적인 면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 안에는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해보고 하자는 그런 간절함이 묻어있는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나름대로의 대응을 하고 나서 이제 야곱이 기도합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 보십시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에서의 손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에서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이것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이것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기도는요,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야곱의 기도는 막무가내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야곱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근거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시고 지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건 야곱의 신앙을 보여주는 기도인 겁니다. 또 야곱은요, 20년 전에 베델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그 올드는 그대로 기억해냅니다. 그것이 12절이에요. 12절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확인해 주신 그 언약의 월딩입니다. 야곱은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호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떤 기도라고 부릅니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는 너무 급해요. 너무 간절하다 못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향은 그냥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간절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목적과 그 방향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러려면요, 평소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배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열정만 있어서 안 되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야곱은요, 이 기도에서 지난 20년 동안 자기가 이룬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 감당할 만한 깜이 나는 안 됩니다라고 고백해요. 10절 야곱의 기도를 보십시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나는 주의 은총, 주의 진실 감당할 깜이 안 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기도입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겸손의 기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어떤 위기가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긴급한 상황,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기도 하려면요, 평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원리가 내 몸 구석구석에 배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만 하고 스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가 다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위기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는 내가 할 일 없어, 난 이제 여기서 그만둘 거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꼭 마치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믿으니까, 인정하니까 이제 내가 할 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여기지 않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실 때에 꼭 인간들을 자신의 가까운 에이전트로 삼아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은요, 에이전트로 삼아서 같이 일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에 인간들을 동참할 수 있는 여지를 계속 남겨두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요, 이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이 변제되는 것도 아닌 것, 이것과도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진 책임 관계가 서로 간에 해결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과는 별개로 말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정말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위기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에서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다 합니다. 호랑이 에서라는 위기를 누가 자초한 겁니까? 본인이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 야곱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에게 메신저를 보내서요, 이런 말을 하게 합니다. 나에게는 수많은 가축이 있고 심지어 종들까지 거느릴 정도의 부유함이 있습니다라고 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에게 이제는 에서의 재산을 빼앗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리고 야곱은요, 시종일관 자신은요, 형 앞에서 에서의 종, 형의 종이라고 말해요. 5절을 보면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형님, 이제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것 같은 말이에요. 형의 은혜를 내 구합니다 라는 말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4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 듣고서 야곱은 또 자기가 할 일을 해요. 자기 무리를 2대로 나눕니다. 나름대로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마칩니다. 그리고 기도 다 했다고 손 놓지 않습니다. 에서에게 줄 선물을 준비합니다. 무려 550마리의 가축을 선물로 보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고가의 낙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낙타는 진짜 부자들만 가지고 있는 그 상징이었거든요. 머시디스, 이거 선물하고 같은 거예요. 굉장히 과한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요, 단순한 선물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요, 자기가 형을 속인 것, 그것에 대한 일종의 배상의 성격을 가진 예물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끝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타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야곱의 모습이 이대로 묻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20절 한번 봐보십시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며더라. 야곱이요, 선물을 전달할 종들에게 자기의 뜻과 마음을 확 보여줍니다. 이 막대한 예물을 통해서 형의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면 형이 자신을 받아줄 수 있을 것이다. 형에게 이 배상금을 지불할 수 있으면은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는 의미로 형이 그 마음을 풀어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물을 한 번에 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 차례 걸쳐가지고 자기의 진정성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기의 종들로 하여금 에서에게 전달합니다. 당신의 종 야곱이 당신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 선물을 준비한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우리 주인이 잘못했다는 것을 우리 주인의 주인께 알려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야곱은요, 크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어요. 위험에 대한 대비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형 에서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강력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기도했다고 해서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도한 이후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또한 우리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 죄 용서 받았다고 해서 타인에 대한 책임이 변제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이 싸우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야곱이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생각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전날 밤, 형을 만나기 전날 밤 홀로 남고자 합니다. 아내들과 자녀들을 마지막으로 그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혼자 이렇게 남아요. 이 반대편에. 그 밤을 홀로 지냅니다. 그때 어떤 한 존재가 야곱에게 다가와서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요. 우리 성경은 씨름했다라고 말합니다. 맨몸 레슬링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먼저 싸움 건 게 아니고요, 야곱을 찾아온 그 어떤 존재가 먼저 싸움을 건 겁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야곱이 알아야 할 것 한 가지가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처음 보는 존재와 씨름하면서 이 존재가 하나님의 현현이다라고 해서 분명히 알아채렸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야곱이 씨름합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현현인 그 하나님이 야곱의 고관절을 탁 쳐서 탈골시켜 버립니다. 고관절 어딘지 아시죠? 골반뼈와 대퇴뼈 그입니다. 거기가 이제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건요, 하나님이 마지막 남은 야곱의 힘마저도 빼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악의 경우 형 에서와 전투를 할 수도 있는데 고관절이 탈골되어 버렸다는 것은 아예 싸울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버렸다는 뜻이에요. 아예 싸울 수 없는 상황. 야곱이 이제 더 이상 진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시조가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는 야곱인 거예요. 우리 다 같이 28절을 봅니다. 2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이제 없어지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는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이름을 새로 지어줍니다. 사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정의해주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요, 야곱의 그간 인생을 한 문구에 담아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전에는 네가 싸웠다, 네가 이삭, 너가 아버지하고도 싸웠고, 네가 형 에서와도 싸웠고, 네가 외삼촌 라반과도 싸웠고, 심지어 금방은 나와도 싸웠다, 네가. 그러나 이제는 내가 싸울 거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용어 자체의 뜻은요, 두 가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웠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싸운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전체 문맥을 쭉 볼 때에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어주시면서, 불러주시면서 부여하신 의미는 내가 이제 싸운다, 하나님이 싸운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확약을 받고자 하던 그 야곱에게 남아있던 힘마저도 다 빼버렸다는 뜻이고요, 혹시 모를 사태에서 맞서 싸울 수 있을 만한 그 마지막 남은 힘까지 다 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선언한 겁니다. 이스라엘, 내가 싸운다, 네가 싸우는 거 아니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그 어떤 힘과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우리를 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셔서 장애물들을 치워주시고 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아주 신실하게, 성실하게 책임있게 행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위기에 맞서지 않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신 하나님을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강력한 하나님을 보십시다. 겸손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려면 평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곳곳에 배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갑시다. 혹시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거 미루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록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만 그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